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들어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멀리 계실까요? 가까이 계실까요? 멀리 계시기도 하고 또 가까이 계시기도 하죠.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곳에는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계시죠. 그러니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가까이 내 마음 안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는 순간순간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멀리 떠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문득 그 자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를 생각하며 걱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에 우리가 관심 갖는 것에 마음을 주고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때로는 무덤덤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그냥 내 마음 구석에 홀로 내버려 두어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자주 찾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낮아져 오신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셨어요. 그 주님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 일들을 기억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혼란스럽고 매우 힘들어 지쳐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일어서기조차 힘들게 하는 인생의 짐으로 인해 슬픔에 빠지게 되거나 위축되기도 하죠. 사실 우리 인생이란 어떤 것입니까?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나올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신 일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40년간의 거친 그 광야를 회상하게 하시면서 그 길을 아무 탈 없이 걷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죠. 고기가 생각날 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메추라기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혔을 때에 그 홍해를 갈라서 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잠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주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주신 일들을 먼저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시던 날,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며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또 비록 자신의 삶이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광야길을 걷다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과거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미래에도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꼭 그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잠시라도 그 하나님을 불러보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믿음 생활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부르짖던 주여 주여라는 소리가 그렇게 청성맞게 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궁색하게 들리고 뭔가 약하게 보이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신앙이 조금씩 이극하면서 그 주여라는 소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담긴 소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듣기 싫었던 주여라는 소리는 이제 저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주여라는 소리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소리, 그 주여라는 소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소리이고 그 주여라는 소리에 주님을 믿는 마음이 담겨져 있고 주님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탄광에 갱도가 무너져서 그 안에 갇힌 광부들이 모두 질식해서 죽게 되었던 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은 유일하게 살아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쉽게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너진 그 갱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불렀겠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던 순간 그 갱도의 위에서부터 작은 구멍이 뚫려지게 되었는데 그 작은 구멍으로 산소가 공급되면서 견디게 되었고 결국 그 사람은 구출되었다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쉽게 낙심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다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끈질기게 버티며 주님을 찾던 그 사람만이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며 인내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은 최후의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한 사람이 냉동고에서 얼어 죽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냉동고에 갇힌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벽에다가 다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손발이 얼어온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이제 연필을 쥘 수가 없다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도대체 왜 죽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그 냉동고는 고장이 나서 온도가 18도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얼어 죽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도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죽은 그 사람은 냉동고에 갇혔으니까 분명 자신이 얼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생각만으로도 목숨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시편 63편 6절 7절에서 다윗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했던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다윗도 기억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도움이 되셨던 그 과거의 일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즐거운 노래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77편 11절에서 시편 기자 아삽은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먼저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이제 기억해야 하겠죠.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같습니까?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걷게 하신 것 같습니까?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시려고. 우리가 광야 길을 걸을 때 때로는 많이 지치기도 하죠. 지치다 보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죽지 않아서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겠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겠죠. 그 나라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광야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려고 광야 길로 이끄신다라는 거죠. 모세도 40세까지 애굽의 궁전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왕자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그런데 그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나이가 어느덧
80세가 되다 보니 말도 어눌하고 그렇게 총기 있고 용맹스러웠던 과거의 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일에 사용하신 겁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한사코 하나님의 명령을 뿌리치고자 하지만은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그를 한사코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대단해서 그를 사용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낮추신 후에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자아를 내려놓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낮아짐을 요구하시면서 광야 길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 당하면서 낮아지지 말고 미리 낮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광야 길로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시려고 광야 길로 이끄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우주를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움직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죄성에 끌려 움직여가는 악한 흐름들이 있게 되었죠. 그 흐름의 우두머리는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 끌려가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8장 4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 죄성을 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얻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벌써 12월 달 반을 다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소식은 때로는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죄로 인해 상해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고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십자가의 일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마저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는 시간을 많이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승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고 그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